우리가 시집을 옛날에 어른들이 시집을 가면 그럽니다. 듣고도 듣지 못한 척, 보고도 보지 못한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꼭 3년 동안 눈과 귀와 입을 닫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아예 이들은 마음까지 닫아버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헌신으로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된 길을 가져야 합니다. 복된 길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시야 왕도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중기도 만들고 투석기도 만들고 해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때 보면 기이한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요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길을 닫고 내 생각으로 내 길을 가득히 채우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에 맴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무슨 소린가 내가 귀를 기울였더니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귀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리가 커지면은 상대방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 소리가 앞서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생각, 내 주장 이거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이 귀가 성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가, 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데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주의 명령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애쓰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와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집안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해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들어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척각 대답하기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왜 부르시는데요?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감칠맛 나고 의미가 깊은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왜 부르셨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상태.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기하고 있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 적극적인 자세, 기계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 왁구에 딱 찬 성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에 어떤 환경에 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100배 내 삶 속에 녹아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역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끓임이 없어졌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함께 부응하며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할 때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그 말귀를. 두 번째로는 복된 입이 돼야 합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즉각적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입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들은 대로 이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이 있어도 짖지 못하는 개처럼 그 개가 아무리 밤새도록 보초를 써도 도둑이 와도 짖을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하느냐? 깨달은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을 해야 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어떤 분도 좀 제가 어디 좀 아는 분이 계신데 다른 분들이 그분하고 대화하기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정해져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1번 막 이야기하는데 상대가 이야기하면은요, 그거 안 들어요. 지금 부산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서울 이야기 해야지 있다가 부산 이야기하고 나면 서울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럼 됐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가버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분하고는. 근데 이제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꼭 1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번 이야기를 끄지는 잠깐만. 아까 1번이 이렇게 됐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한테. 그러기서 일을 관철시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서너 번 하면요 지겨워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났으되 그 말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멸망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8장의 내용입니다.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하늘이 맑고 비가 와서 산 꼭대기에 물이 찬다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될 리도 없다라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역사책을 다 뒤져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비가 꽉 오면은 산에까지 찰 것 생각해서 배가 잘 뜰 수 있도록, 밑바닥 동네에서 집 앞에서 배를 만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집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물이 차오르면은 목선이니까 창수가 난다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러면은 배가 파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산 위에 배를 올려놓고 거기서 건조하는 거예요. 왜냐? 물이 막 차서 올라오더라도 배가 상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깨닫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강한 거 버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사람은요, 그걸 자랑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막 자랑해요.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입술이 복이 되어서 주의 받은 바 은혜들을 널리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고 죄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근데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리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 삶이 살아갈 때 남들이 잘했니 못했니 지금 눈앞에 이루어졌니 안 이루어졌니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판단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전부 다 장밋빛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낼 때 어두운 색깔도 있고 밝은 색깔도 있어요. 화려한 색깔도 있고요. 단조로운 색깔도 있어요. 빛도 있고 그림자도 그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 하나만 보고 왜 어두워, 왜 그림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그 그림자는 바로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만 먹어서 물만 켜지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러나 각종의 야채를 넣고 끓여놓은 음식 속에 소금을 조금 넣으니까 모든 것이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된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튀기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10절에서 보면은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지며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이 감고, 또 9절에 가서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다 베어지고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도 안 되고 마지막에 거루튀기 그 씨 하나가 그 일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반어법적 표현인데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사람이야. 절대 여기 오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 누가 저기가 좀 오라 그럴까요? 아이고 올까 무섭다. 올까 무섭다. 그 말은요, 절대 안 올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사야를 보낸 거는요,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려고 부른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려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가지를 꺾어서 돌강감람나무인 나눔의 교인들을 데리다가 거기에 딱 접붙여서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에 함께 가게 하시고 그런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이사야가 가서 전하고 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 주님 앞에 와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있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끝이냐? 골목마다 복음이 다 전파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것은 끝을 향하여 가는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이미 타락되고 자기 생각,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무가 다 베어져도 거루튀기가 날 것이다. 그것은 결국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앞에 당장 변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거기서 또 음해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그는 거기서도 전혀 불평불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형들과 죄하게 됩니다. 형들은 부들부들 떱니다. 지난날에 자신들이 뭘 했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은 인자한 목소리로
안심을 시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요셉은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환경에 따라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냐 아니냐 거기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그는 입술로 고백하며 그 소망을 그는 바라보며 있었더니 결국 오늘의 이스라엘을 70명의 식구를 거대한 200만으로 성장시키는 민족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됩니까? 아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뜻에 맞고 안 맞고가 응답의 정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좋은 응답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잠시 잠깐 여러분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차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잠깐 너희를 떠나 있으나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불안해했지만 그는 잠시 잠깐, 뒤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 입술로 널리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앞에 당장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의 그날의 일을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여유로움도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경험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보슬비만 봐도 느낌이 다릅니다. 더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코끝에 스치는 바람, 그 바람, 살짝 그쳐가는 바람도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고 그것이 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내게 스쳐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